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삶을 멈춰놓고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6주 이 정도 지나면 이제 2025년도 다 막을 내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느끼는 마음은 그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갈수록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지, 예, 더 미워하고,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또 정의는 사라지고, 예, 오로지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거기에 힘까지 한 주먹에 가져서 점점 이 편중되어 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럼 뭐 세상이 그러면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그 가운데 상처받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를 딱 타보면 아무리 갈 길이 멀고 또 급해도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하는 것이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지 매뉴얼이 있죠. 예. 그것을 승무원들이 알려줍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알려주는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1, 2분이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은요.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하나를 봐요. 그래서 또 그것도 모를까봐 항상 비행기 탈 때 그것을 가지고 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매뉴얼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급변한 세상에, 급변한 시절에 우리에게도 주신 위기 탈출 매뉴얼인데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원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4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집 하나 갖는 거예요. 예, 내 집 하나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소원인 경우는요, 왜 그렇습니까? 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밤하늘 보면요, 야,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그런 한탄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집을 세우는 자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를 집을 세우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잠언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집을 세우는 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여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그냥 여인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이 있다라면 2절에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들의 첫 번째 비결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힘든 것은요, 사람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저 같으면요, 지난번에 왔던 어느 회사의 CEO처럼 225조가 있으면요, 저는 그거 가지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10명 중에 1명 정도? 대부분의 나라는요, 물을 이렇게 좋은 물을 먹지 못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수도꼭지 틀고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탈이 나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정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물 자체가 원래 좋지도 않아요. 자, 그렇처럼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으면 그 물을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 위해서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욕심에 한도 끝도 없을까요? 욕심을 억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소는요, 사람보다 덩치가요 진짜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나 말을 억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와 말을 인간이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소나 말을 억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말처럼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보통 사람은 오장 육보가 있는데 놀부는 하나 더 있다고 하죠. 장기가 욕심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오장 칠보가 있대요. 이 놀부는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보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욕심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하느니라? 경멸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소가 미쳐 날뛴 거 보셨습니까? 저는 소가 미쳐서 날뛰는 건 본 적 없는데 개가 미쳐서 날뛴 것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동네 형들이 이제 복날 다가왔다고 개를 잡다가 개를 놓쳐버린 거예요. 한참 뜯어 팼는데 개가 놓쳐버린 거예요. 개가 눈이 뒤집어져서요, 온 동네 사람 물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막은 거예요. 여러분, 개도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사람처럼 안 모이면 다 물고 다니는 것처럼 인간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인군자들이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인도 갈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인도의 뭐 세계 성자 중에 하나가 인도의 간디를 뽑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요, 이 간디의 사생활이 얼마나 좀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도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아니, 간디가 이런 사람이었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 뒷면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 악한 생각들, 이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집을 세우는,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엇나가지 않도록,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뭐가 있다?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확실한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 나의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참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건축할 때요, 아무리 조그만 집을 해도 밑에다가 그물을 다 쳐요. 집을 세우다 보면 가끔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서 뭐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막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견고한 의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전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에 다치지 않으려면 늘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박혀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을 해요. 예. 성령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끝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가능하면 한 7시 기준으로 이쪽 저쪽에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때로는 바쁠 때는 좀 늦게 보낼 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바쁘면 좀 늦게 보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7시 이쪽 저쪽에 보내드리고, 또 공휴일 공휴일은요 한 10시쯤 보내드려요. 좀 늦잠 좀 주무시라고. 공휴일날 아침에 아주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까똑까똑 그러면 별로 이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시쯤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나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견고한 의뢰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경외는요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평생을 연습해야 돼요. 예. 쉬지 않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보면요, 사실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1000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1000번이라는 뜻이, 1000번의 뜻이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1000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말하면 황소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한 마리 잡는다면 솔로몬은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금수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는 뭐 했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이 많으니,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이 많으니 그들 중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이 있더라.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어요? 그가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신들 뒤를 따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1000번에 1000번 제사를 드리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는 온데가 사라져 버리고 뭐예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예, 그 경외가 계속되지 않았다. 예,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했는데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시고 또 그가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아까 그랬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고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지라.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솔로몬이 누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기의 후회를 쓰고 있어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웬만한 인생 하나님 2번 나타나신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솔로몬은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고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나라를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뭡니까?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왕에게요, 왕궁은요 집이 아닙니다. 나라가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서 통째로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솔로몬은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집을 허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내 부귀영화 한번 바라보겠다고 그랬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게 하나님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죠? 한 분 모시기도 살고 힘든데 1000명 모시려면요 늘 머리가 복잡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못 외울 겁니다. 1000명이면요. 예. 내가 언제 내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랬습니까? 이 나라 한번 잘 경영하려고, 이 나라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만약에 솔로몬 입장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후회와 그 회개가 뭡니까? 방법이 잘못되었다. 뜻은 그럴지언정 방법이 잘못되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합니다. 주일 예배 막 빠져요. 못 드려요. 이유는 뭐죠? 먹고 살려나 보니까. 어쩌다 한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던 집도 허물어 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인 줄 아시고, 나는 지금 집을 세우는 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집을 허무는 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귀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에 있어서 참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무엇을 자청하고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요즘은요, 그 사람들, 저희 청년부들 특징 보면 이게 있어요. 이 카톡에서 말할 때나, 또 요즘 청년들은, 어르신들 들어보셨어요?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카톡도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인스타는 안 들어가는데요, 보면 청년들은요, 카톡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요, 인스타그램 맨 처음 DM이라고 그래. DM이 뭐냐 한참 미안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톡 안에서 서로 다이렉트 직접 얘기한 것을 DM이라고 한대요. 다이렉트 미션, 이 메시지라고 해서 메시지라고 해서 DM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보고 이게 요즘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구나 그러는데, 거기서는요 진짜 다정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얼굴을 딱 맞대고 말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참 희한하죠? 얼굴을 맞대고 더 말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집을 허물 수도 있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 능력을 잘 무시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 짧은 이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엇을 송두리째 불태워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말 함부로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의 말씀. 왜 말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와, 무섭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경외함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고 꼴 사납고 그래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에 합당하지 않으면 삥 돌아서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얄밉다고,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의 말을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미움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삥 돌아와서 그게 누구한테 와요? 다시 나에게 와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가끔은요, 말하는 사람, 하나님 길 가다가 한번 돌불이 확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세요. 그러면 좋겠냐 너는? 너는 그러면 좋겠니? 그쵸? 하나님 맞네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말에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요, 충성된 증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징은요, 그 말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 나 누군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요, 그 하루 종일 내 말을 한번 쭉 녹음해 보세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쭉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 놓고 보면, 들어보면, 아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그리고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했던 말에 반드시 이용을 당해요. 안 그러겠죠? 예. 이 사기꾼들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누구의 말에 올무에 잡혀요? 자기 말에 올무에 잡혀요. 그래서 말은 진실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다윗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런 섭섭한 마음은 그거죠. 너는 왜 네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니?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니? 내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수만 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말한 대로 우리 말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집을 허물어 버린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오늘 그 대표적인 또 그 못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누가 그를 지었어요?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를 멸시하는 거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경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집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내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과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중요한 아주 좋은 모델이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인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부자인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아시죠? 뭔가가 부자인데 뭔가 이렇게 어두워요. 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이 보아스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룻과 나오미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무관심, 또 차가운 시선,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 여인들에게는 뭐도 있는데요, 기업이 있는데도 아무도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들을 받아줌으로 인하여 보아스는요, 진정한 집을 세워요. 어떤 집입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무엇을 낳습니까? 천년에 이르는 그런 왕국을 이 보아스는 낳아요, 세워요. 진정한 집을 세워요. 특별한 거 안 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었어요.
차가운 시선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 살몬이 누굽니까? 예? 살몬이 이 누군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요.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임에도, 아버지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딸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보아스 나이가 거의 60에 다 됐다라고 성경학자들 말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결혼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재산을 물려준 그런 이렇게 후손도 없는데, 집이 허물어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를 받아줌으로 영원한 집을 세워. 이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보아스의 족보에 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끝에 이 보아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보아스는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통로와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집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을 알려줬어요. 욕심에 내가 하나 더 갖겠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다 허물어져요. 언젠가는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마음이 진실하고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세우는 인생의 복을 얻더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 잠언 1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1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넌 어떻게 살래? 넌 어떻게 살래? 그저 한 채 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그거 한 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과 그 마음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삶으로, 선하게 삶으로, 가난한 자와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살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그런 소유로 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래? 오늘 성경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그런 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그럼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 돌다는 선거 본받아서 돌다는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집을 허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집을 세우는 자의 삶을,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송 끝에 보면요, 야곱이 무엇을 쌓았다고 했어요? 돌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영원한 집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집을 허무는 그런 아버지는 솔로몬의 실수를 오늘도 우리가 반복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세우는 그런 큰 인생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보아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그의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선명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이 진실한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의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이 그 험난한 인생을 돌아놓은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평생에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 집을 세워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그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세우는 자의 그런 비결과 원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된 은총을 오늘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자신의 손으로 그 집을 허문 자가 허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아스처럼 그 시장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우는 그런 복을 우리도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그 복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날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늘 충만한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늘 돌단을 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합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풍성하신 사랑함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그들의 거룩한 소원 위에 솔로몬처럼 자신의 집을 허물어 버린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다 보아스처럼 자신이 꿈꾸지 못했던 집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소원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